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이제 저도 부모거든요. 자녀를 둔 부모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장 크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무엇일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하고 털썩 주저앉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 그 애들의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일들, 그런 걱정, 염려가 가장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하고 자식은요,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어떤 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파요.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 이걸 우리 나인성이라고 합니다. 나인성으로 제자들하고 가셨고,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해서 나인성에 들어가셨어요. 그 성문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많이 몰려오는데 죽은 사람을 메고 성 밖으로, 왜냐하면 묘를요, 사람들은 성 안에다가 안 썼어요. 성 밖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메고 장사 치르기 위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 그걸 이렇게 알아봤더니 죽은 사람은 그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외동아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과부가 불쌍했어요. 그리고는 그 과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를 하신 뒤에 옮겨가는 관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때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그 행렬이 멈췄습니다. 그때 관에 손을 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마 얘가 나이도 몇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청년이 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말도 했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붙들어서 그 어머니에게 원래대로 돌려주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부는요, 남편을 땅에 묻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아들까지 땅에 묻으려고 가는 그런 중이었어요. 이 여자의, 이 여인의 고통, 슬픔, 이게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가 살고 있는 나인성으로 왜 가셨을까? 그리고 아들을 땅에 묻기 직전에 거기에 도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과부의 슬픔과 가슴을 심하게 때리는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슬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날 그 시간에, 그때의 그 순간에 거기에 도착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묘한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과부에게는 남편을 먼저 보낸 트라우마가 있어요. 남편을 땅에 묻었던 그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것이 남편으로부터 이 아들이 죽음으로써 그것들이 자신에게 한없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해주셨느냐 하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모두 다 완전히 없애주시는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오늘의 교회에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냐 하면 두 가지야. 하나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살아났죠. 아들이 살아났잖아.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걔가 일어났죠. 그런데 실제로 누가 살아난 거냐 하면 엄마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 부모가 살아난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앞이 캄캄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나한테 맡겨라. 내가 모든 것을 돌봐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극대화되잖아. 이거는 보통의 슬픔이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극대화돼 갈 때 예수님은 절묘한 시간에 찾아와서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들을 살려서 과부의 슬픔을 해결하시고 죽을 것 같은 과부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우리들의 모든 아픔도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약속 제가 두 가지라 그랬지. 그 약속 첫 번째가 자녀들을 살려준다. 왜 그러냐? 그래야 부모가 살아요.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주저앉아가지고 자녀들이 못 일어나면은요 그 부모도 못 일어나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분명히 약속합니다.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살린다? 자식을 살리는 거야. 자식이 살아서 사실 부모가 살아나고 이런 순서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부모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식을 살려주시겠다는 것이 오늘의 약속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그런데 그 가슴이 무너진 부모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빨리 속으로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여자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엄마는요 이 과부는요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슬픔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이거는 우리가 가끔 그러죠.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누구도 이 아픔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참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제 나도 죽어야지, 나도 이제 아들하고 따라갈게, 그 과부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무너진 부모, 자식 때문에 힘든 부모,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오늘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 가정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지는, 과연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전제 조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알았냐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 아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 없어. 얘가 기도했다, 신앙생활했다, 예수 잘 믿었다, 그런 게 없어. 그냥 얘는 처음부터 죽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엄마 과부가 믿음이 있었다 이런 표현도 없어. 그냥 예수님을 만난 아들은 죽은 채로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 과부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만났느냐?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그냥 온통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과부의 슬픔과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게 이게 심각한 거야. 아니, 이상하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모든 게 다 된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믿음 때문에 살아난 것도 아니요, 그 어머니가 믿음 때문에 아픔이 해결된 것도 아니야. 믿음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다고, 그 믿음 때문에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죽을 것 같은 내가 살아나고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 모든 게 됐다, 내가 믿으면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죽은 아들을 살리고 이 죽을 것 같은 이 엄마를 살린 것이 뭐냐?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답을 찾아야 돼요. 믿음이 아니면 도대체 뭘까? 믿음보다 앞에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궁금하죠? 그렇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초라해도 우리를 구원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가정에 아들을 살리고 엄마를 살린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두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높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깊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믿음 가지고 됐다, 이게 아니야. 뭐 때문에 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셨다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한 가지 더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하나 더 믿으시고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시기 전에 그분은 사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두 가지를 가져야 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건 당연히 가지셔야 되는 거야. 그러나 한 가지 더, 생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보여줘. 하나님 만일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주는 것도 없이 믿음만 보여달래.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을 주신 후에 믿음을 보여달라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날 주는 것도 없이 믿으라 그래. 그거 아니야. 우리가 믿기 전에 사랑하셨어. 사랑을 듬뿍 주신 다음에 그걸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약속합니다. 자녀 문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부모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유,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의 믿음이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늘 고민하는데 그게 아니라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했어. 자녀를 살리고 자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부모도 살리고 다 살려준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신 이유가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신 이유가 뭐야? 죽을 것 같은 그 엄마 살려주려고 간 거야. 그 예수님이 10분만 늦었으면 걔 땅속에 묻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성문에 도착하자마자 성문에서 그 관을 맨 사람들이 나온 이유가 도대체 뭘까? 죽이려고 간 게 아니라 살리려고 가신 거야. 기가 막히게 가신 거야. 그분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그 순간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딱 도착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아들 살려. 아들 왜 살렸다고? 엄마 살린다. 아들 살렸다. 하나님은 죽은 아들도 살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죽은 아들 살리고 거기에 관심이 사실은 덜 있었어. 진짜 관심은 뭐냐 하면 죽은 아들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엄마를 살리려고 그날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거기에 도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자야. 그거 자랑하러 가신 게 아니야. 그 여자가, 그 과부가 그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도대체 이거 앞으로 그 사람 못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알고 그 여자한테 믿음 있니 없니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 여자를 어떻게든지 사랑하시니까 살려주시기 위해서 거기를 가신 거야. 견딜 수 없는 여자, 슬픔, 고통,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자, 그 여자 도와주시기 위해서 거기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입니다. 우리가 엄마고 우리가 아빠고 우리가 부모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그거 다 아시는, 언제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야. 불이 났어.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막 불이 막 나고 있었어. 근데 거기서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들이 소방대원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 안에 애기 엄마랑 애기가 있다는 거야. 근데 막 소방관들이 그 불타는 곳에 들어가서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는 이제 다 불이 꺼졌어. 수많은 막 시신들이 막 실려 나오는 거야.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욕실에 들어가니까 애기가 살아있는 거야. 근데 엄마는 죽었어요. 어떻게 살렸느냐? 변기 있지. 변기에다가 애를 집어넣고 자기 몸으로 그 변기를 감싸고 있었던 거야. 자기는 다 죽었어. 그러나 아기는 살린 거야. 부모는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해. 부모는 자기 새끼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사랑해. 하나님은 그 부모를 살려. 부모는 자식을 살리려고 하지만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모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그런 부모를 살려내시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열렸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학살당했어요. 막 가스실에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한 가족이 그 수용소에 잡혀갔어. 아빠, 엄마, 두 아들. 그런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스실로 보낼까 말까를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면 낮 동안에 노동을 할 수 있으면 가스실에 안 보내. 일 시키니까. 그런데 일을 못하면 그날 그냥 가스실로 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아들 중에 제일 약한 애 쟤는 분명 가스실 갈 거야. 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늘 하는 거야.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오면요. 수용소 안에 들어오면 이 엄마 아빠는 애들 둘이 있나 보는 거야. 왜냐하면 애들 둘이 없으면 걔는 가스실 갈 거니까. 밤마다 집에 수용소에 들어오면 그 두 아들이 있으면 안도하는 거야. 그런데 혹시 안 보일까봐 늘 걱정하며 살았어. 어느 날 아빠가 와서 보니까 아들 하나는 있는데 그 약한 아들이 안 보이네요. 근데 자기 부인도 안 보이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가스실에 간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가스실에 가는 장면을 봤는데 아들이 막 울고 불고 발버둥 치면서 나는 거기 못 간다고 막 버팅긴 거야. 그런데 엄마가 그 아들한테 가가지고 그러는 거야. 아들아, 엄마가 같이 갈게. 그리고 나서 엄마가 아들의 손을 잡고 가스실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것을 아빠에게 말해줬습니다. 아들은요 가기 싫었지만 엄마가 같이 갈게 하니까 아주 편안하게 엄마 손을 잡고 그 가스실 안으로 들어가더라.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들어가더랍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엄마가 죽음의 길에 동행했기 때문에 자식 홀로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 엄마가 함께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는 그런 것 같아. 자기 생명도 중요하지만 자식의 생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게 부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어떤 아픔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찾아오면 부모가 견디질 못해. 부모가 함께 아파하면서 그 아픔을 그대로 같이 경험하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은요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요 자식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알아요. 왜?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셔? 부모를 사랑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부모가 자식 때문에 아파할 것을 미리 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근데 그 아픔을 해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믿어라. 믿은 다음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했으니 믿음을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말다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기 전에 뭘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잘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오늘 이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 생명처럼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부모를,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아, 나도 엄마 되고 싶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셔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자식도 살리지만 진짜 목적은 엄마, 아빠, 부모를 살리는 게 그분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인성이 과부는 남편이 죽었어, 자식마저 죽었어, 이 여자 살 수 없어. 그때 예수님은 반드시 그분을 찾아갑니다. 왜냐? 사랑하니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아들 살리고 그 부모도 다 살렸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아파. 그런데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 때문에 누굴 살린다? 내 자식을 살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